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뇌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 것은 이거 참 아름답지가 못하다 해서 이 교인들이 술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몇 개월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그 술집에 그 손님들이 점점 줄게 되어서 그 술집 문을 닫을 판이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옆에 그 교회가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서 우리 가게가 문 닫게 생겼다고. 막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우리 기도 때문인가. 술집 주인이 너희가 기도해서 손님이 줄어든 것이 확실해. 왜 그랬냐 막 따지는 거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당신 그 술집이 문 닫게 됐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저 교회는 믿음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정작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었거늘 그것을 실제로 못 믿는다는 것이죠.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설마 응답이 되고 내 뜻대로 돼도 과연 그게 내가 기도했다고 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러한 의혹을 품은 적은 없나요? 어느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제 몇 주를 거쳐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어느 소년이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느 성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아무개야, 구름 한 점 없는데 너 왜 우산을 가져왔니? 그러니까 이 소년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텐데 저는 거기에 대비해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의 저녁에 흐리고 비가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점점 이제 발달이 되고 또한 많은 지식으로 채워져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우리가 같은 이제 형제 자매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어느 사람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쇠사슬을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빠져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뒤에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풀려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기뻐하며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니?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했어도 그거는 참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 정말 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를 본 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응답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변의 성도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거짓말 아니냐? 왜 이러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전부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구출시킨 것을 믿지 못했던 교회 사람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들이 나가서 문을 여니까 정말 베드로이거든요. 그들은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또 계속 기도했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믿고 기도합니다. 계속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음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실제적인 도우심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지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미국에서 소송이 하나 걸렸는데 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 주화에 새겨진 글씨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 글씨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5센트 코인에 이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법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위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퓨리탄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그 믿음으로 세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 신앙으로 미국이 지탱해 온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거듭됨에 따라서 정말로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 신앙이 쇠퇴되고 기독교 신자들은 미국의 사회에 영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서식 보세요. 그 믿지 않는 대통령도 여러분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공공 모임에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래가 들수록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 이 사회에 얼마나 이제 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세상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지만 그동안, 그러나 이 요즘 또 앞으로도 보면 이 교회가 세상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도화되면서 관념적이며 하나의 종교적 취미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도,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미국도 이미 파퓰러한 기독교가 만연할 따름인 것입니다. 네 종교가 뭐니? 하면 기독교요. 교회 가니? 교회 매주 갑니다. 그러면서요, 신앙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믿음의 실천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파퓰리즘, 대중을 따라갑니다. 대중이 말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기도회나 부흥 집회에 주님을 열심히 외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신념, 자신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 위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바라는 것을 먼저 앞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쉼을 품고 농사진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공로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열심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여러분 인본주의와 자기 주관과 철학이 섞인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있는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 드리나 마나 아니겠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아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는데 이 사람도 자기 주관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 순종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의 탐욕을 먼저 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400명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말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한 왕이잖아요. 예, 바알을 섬기고 자기 와이프 같이 그 신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아부를 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 말이죠. 자칭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군미에 맞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여, 길랄 라못에 가서 아람을 치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 아합 왕이 미워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너 한번 예언해봐라. 여러분,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왕의 군미에 맞는 그러한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실제 살아계심을 믿었던 미가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을 꿰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요, 그 왕 앞에서 불길한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 그러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400명은 거짓 선지자였고 한 명은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을 들어주신 거예요. 미가야 한 사람의 그 메시지가 진리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 유다 군사도 같이 따라왔지만 다 같이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예언하고 제멋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위해 기도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구출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반드시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서야 믿었던 거죠.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주님이 내게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지 못해서 계속 주여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건강 주시고, 때로는 몸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갖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것이 모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감사하신 그러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못 느끼면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 왔을 때, 그리고 구석구석 세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미처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판 형들 앞에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속에도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어떤 삶이 와도요,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자신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아무리 몸을 마사지를 해주고 아무리 아내 이름을 불러도 아내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날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사나요? 서로서로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어디를 가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심을 믿고 살고 있나요?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었고 바울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고 또한 다니엘이었으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으로 나타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층 하늘까지 갔다 온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천국 체험을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렇게 꿈꾸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러한 체험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주의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주님 앞에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까 봐. 내 말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실수할까 봐, 옆 사람에게 말실수해서 상처를 입힐까 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아무 행동이나 막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누구를 만나듯이 실제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러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기도 응답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매분 매초 하나님의 임재와 숨결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을 하는 것이죠. 천국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를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카타콤베는 라틴어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더니 땅이 이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 파기는 쉬워요. 그런데 공기에 닿으면 쉽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 땅굴을 팠는지, 여러분, 그 땅굴의 길이가요 500여 킬로입니다. 500여 킬로. 여러분, 거기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오래전에 일본 관광객이 한번 들어갔다가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갔을 때 줄을 쭉 이어놨어요. 줄 따라 다니라고. 여러분, 그걸 벗어나면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우리 땅굴이 이것저것 이제 다시 옆으로 파져 있고 거기에 등잔에 그런 그림이 보여 있고 그리고 상이 보여 있고 여러분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하여 그곳에서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발각이 돼서요 다 끌려 나와가지고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아니하면 성령의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러한 정말 죽음을 각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요즘 보시잖아요.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 걸리면은 이 사형당하는 거 총살당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총살당하기 전에 주여 하면서 주님 찾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주님을 실제로 믿고 있니? 실제로 믿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막 미움이 생기고 그런 게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직분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막 주님 위해서 뛰고 달릴 거예요. 왜? 실제로 보니까 이야 2000년 전 주님이 내게 실제로 나타나셨다. 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간증하는 걸 보면. 근데 거의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더 복을 주시려고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그런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기에 실제로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시고 천국과 기도 응답과 동행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관습으로 나의 어떤 자기 신앙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알아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데도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신앙인이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세상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시끄럽게.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저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요,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해요. 아침 시작을, 하루 시작을 이 우울한 그 감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좀 둔감해져 보세요. 세상 뉴스를 거기에 귀를 닫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뉴스를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음성보다는 좀 둔감해지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몸이 참으로 약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 20살까지만 살면 내가 한이 없겠다고. 얼마나 자기 아들이 약했으면. 그런데 그 어린아이 이 김현석 교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나중에 배워서 돈도 좀 벌고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속 기도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건강을 주십니다.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철학으로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해 주셨더라. 여러분 지금 김현석 교수님의 연세가 101살입니다. 101살. 그러면서 그 연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약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왔던 이 김영석 교수님.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태껏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감사하며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내게 닥친 일들이 응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구미에 꼭 맞는 응답만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욱더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주의 영을 느끼시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소리, 더 강력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민감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실제적으로 성령의 그 숨결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